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달려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달려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달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주면 된다. 아멘. 알아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달려오셨다. 사랑으로 달려오셨다. 우리가 말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조금 더 가미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서는 일반적인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달려오셨다. 뭘 달려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디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달려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을 항상 율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선지자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뭘 깨닫도록? 사랑으로 달려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구원될 가치도 없음가.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한없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부족한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달려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왜 문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이 말은 그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시 말하면 달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연다, 내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말은 십자가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문을 열어보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 문을 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닫아버리게 되면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딱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문을 열면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라. 누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기 위하여. 장모님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뭐 아멘도 뭐 밥 먹고 나더니
잠이 막 쏟아집니까? 잠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음을 어디에서 쏟아졌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것을 너희는 알아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연다는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신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신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비밀을 간직하게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힘쓰셨구나.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다가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쏟아졌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습이 달려가시는 모습이다. 달려오셨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향해서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달려와가지고 뭐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한 1,000억 준다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웬 떡입니까 하면서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 뭡니까? 뭐 이 땅불 뿌리면서 달려옵니까? 가세요. 그럴 겁니까? 좋은 걸 1,000원이나 가져다 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땀도 닦아주고 아이고 식사라도 같이 하러 가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대꾸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위하여? 아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온갖 능력이 예수님에게 쏟아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자기를 사랑해 준대. 왕이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는 거야. 왕이 달려와야 됩니까? 술람미 여인이 달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와야 합니까? 원래는 누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달려가요. 고생하면서 뭡니까? 세 번 뭡니까? 그 삼보일배? 세 번 걸어서 한 번 절하고 세 번 절해서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도 사랑 받을까 말까인데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수고해 열심히 고행과 수행을 닦고 도를 닦아서 어디까지 이르러라? 2단계까지 이르면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사랑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달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좀 알아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보다는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달려오신 사랑이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수고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한 번에 구원해 주시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대단하다면서요. 하나님 큰 권능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지 말라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 그런 관계라면요 하나님 사랑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달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수고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누가 수고해야 돼? 자기가 수고해야 돼. 자기가 덕을 쌓아야 돼. 자기가 고행을 해야 돼. 그래 해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나는 애당초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알아만 달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시받을 자리에 있다 해도 십자가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존귀한 관계로 붙들려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 없어도 괜찮고요. 아파도 괜찮고요. 망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 나를 보면 안 돼. 신앙생활에 처음부터까지 누구를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근세도 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도 없고 세상에서는 뭐 받는다고요? 무시받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갑 속에 돈 1,000억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꼴 줄 몰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택함받은 자란 그 사랑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만으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냥 감사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지. 예수님의 사랑은 다 쏟아 부어줬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몰라. 나는 뭐 알아도 알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게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나는 문 딱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을 열자. 만문을 열자. 만문을 여는 건 어디 앞에 서 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나 같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디 앞에 서 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다음 보십시다. 그 아가서의 노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또는 왕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뭐로 만족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여러분이 최고의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마약 좀 갖다 드릴까? 마약 갖다 주면 여러분 술 갖다 줄까요? 술, 포도주는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포도주를 갖다 줄까요? 그거 먹고 한번 여러분 한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세상 것 갖다 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입다시지 마시고요. 세상 것 아무리 쏟아부어주고 갖다 줘도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라.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쭉쭉 뻗어가는 고속도로처럼 넓은지를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에 신앙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로구나. 딱 아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양이 있어. 우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가 왔어. 목자가 왔는데 그 사기꾼 또 그 뭐라 그러죠? 싹꾼도 같이 들어왔어. 근데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는데 울타리를 넘어서 도적 강도들이 들어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이 구원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막 낚아채는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싹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강도를 따라가는 그런 목자를 뭐라 그래요? 싹꾼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이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진짜야. 아멘. 누가 진짜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어디서 달리고 왜 산에서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서 달리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뭐와 같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노루와 같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온다.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은 그래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속속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가 보고 있는가 눈을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 누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 자, 한번 볼까요? 아가서는 뭐로만 채워져 있다?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다.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햇볕을 쬐어 근무스름하고 볼품이 없는 이 술람미 여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름답다고 하는 뭐만 있다? 사랑만 있다. 그래서 아가서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뭐로 묶였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인 사랑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다라는 말은 항상 나는 사랑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 다른 말로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자만이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바울의 고백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사랑이 특별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내가 빌고 빌어서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내어야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것으로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할 일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왜 십자가를 봐야 되지?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 거부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안다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그 수고와 그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에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지
나눌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이 수고 다 해서 나에게 뭘 먹여주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는데 찬송 안 하고 감사치 않는다면 그거는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여러분은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알아주고 있습니까? 아멘. 밥은 먹었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쪽 동네는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왕이 술람이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볼품 먹고 거스름한 이 여인을 왕의 침소로 데려간다는 말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죄 맞고 허물 맞고 죽음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러니 많이 예수님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런다면 하나 예수님이 달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은 알아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왕의 방에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드러난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생각하면 사랑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즉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왕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든든한 신뢰와 뭐라고요? 믿음으로 굳건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랑의 방식은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봤자 이룰 사람도 그 예수님의 그 위치까지 이룰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자가 달려와서 우리를 사랑에 가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현실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현실로 사랑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현실을 보면 현실을 다 덮을 수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죠. 병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실패해도 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뭘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생명을 얻은 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조건이 안 돼. 그런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잃었어요.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현실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현실을 봅니까? 뭐라 했죠 제가? 사랑으로 현실을 봅니까? 현실로 사랑을 봅니까? 장로님은 어디예요? 두말하면 전설이겠죠. 사랑으로 목사님 저는 사랑으로 현실을 봅니다. 맞습니까? 네, 장로님 뭘로 보십니까? 현실로 사랑을 봅니까? 사랑으로 현실을 봅니까? 사랑으로 현실을 봅니까? 추승준 씨 뭘로 봅니까? 현실로 사랑을 현실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갈등입니다. 다들 말은 사랑으로 현실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뭘로?
현실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창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뭘로요? 현실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응답받으면 난리 났네. 난리 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뭘로 판단을 해버려? 현실로 판단.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달려왔다. 달려왔다. 그 다음 보실까요? 현실로 뭘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이고 현실이 나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제 설교가 듣기가 거북하죠? 상당히 듣기 거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현실로 사랑을 보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만약 여인이 알고 있는 사랑이 욕망에 의한 것이었다면 왕의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말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근데 이 술람 여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랑만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달려오신 왕의 이야기로, 사랑으로 한번 여기 줄 빨간 거 한번 나와볼까요? 사랑으로 달려오는 왕의 그 이야기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달려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달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장로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자,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사랑으로 달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하여 사랑을 증가하는 도구됨에 있다. 이러한 존재 이유가 무너지면 교회 부흥과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교회가 아닌 뭐가 되어버린다?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만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유리백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거는 감시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사랑의 관계에서 감시하는 것은 없고 잘하든 잘못하든 사랑이 모든 것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엿보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알며 그가 어떻게 해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온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감사 비전교회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서로 감사 비전교회로 모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만약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누구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에 떨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달려와서 보잘것없는 우리 감사비전교회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아까 특송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 막 기뻐서 들뜨는 모습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노루처럼 사슴처럼 사랑을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루처럼 사슴처럼 수고해서 산을 넘어서 넘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은 콩팥에 가 있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뭘 채워달라고요? 세상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신 예수님의 그 수고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술람미 여인이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어디에 달려와 있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그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오신 것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나에게 달려온 것이지 나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달려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다. 주를 사랑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빨간 거 나와볼까요? 사랑으로 오신 주께 빨간 게 아직 안 나와서 사랑으로 오신 주께 우리 마음을 두고 이게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그랬을 때 주로 인한 감사와 기쁨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사랑으로 오신 주께 마음을 두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는 뭐에 의해서? 성령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듣기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잘 들어보십시오. 자화창을 읽어볼까요? 아이스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장과 대접의 것들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라. 이 소리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야. 그러면 이 소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해.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씀으로 들립니까? 저주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니까? 현실에 마음을 두면 이런 거 들으려고 내가 교회 왔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오신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는 예수님께서 문을 지금 막고 있다고요? 두드리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탐욕과 방탕과 악독으로 나는 가득 찬 자구나. 뭘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달려와야 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으로만 들릴 것 같은 목소리가 뭘로 들린다? 사랑으로 들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 성경은 우리를, 율법은 선지자는 너는 주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나다. 그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 그래야 내가 어디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겉은 깨끗하게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이러한 인간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한 기적이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기적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적에 익숙하게 되면 더는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또는 감사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묻어지게 돼가지고 찬양하자 말씀 듣자 해도 여전히 안 듣고 졸고 딴짓하고 딴 데로 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끌고 가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늘 주의 사랑을 새롭고 신비한 기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저주받음의 현장인 어디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들여다보고 엿보며 살피고 있다.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 다른 인간의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예, 그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